네, 오늘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회공과에는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고 그 밑에 있는 걸 제가 써놨어요.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첫 번째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중간 부분이에요. 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땡땡땡라. 뭘까요? 세 글자.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이죠. 정답은 네, 어머니죠. 그죠? 어머니. 그렇습니다. 어머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께 자녀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놓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면서 어머니를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어,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과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것,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과 내 일상을 지내는 것은 결국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만 봐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명이 십자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누구를 걱정했어요?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뭐예요? 일상을 살아내셨던 거예요. 이단들이 이단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딱 느껴지잖아요. 뭐예요? 이단들은 네가 하는 거 다 내놓고 여기로 와서 여기서만 살아라. 이거에만 집중해라. 되게 이분법적으로 하잖아요.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부득이하게 내가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지만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육신의 어머니를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과 일상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라고? 신앙은 생활이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거고 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은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되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게 육신의 어머니는 버리잖아요. 이단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육신의 어머니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교재에는 이제 자녀의 도리라고 표현을 돼 있는데 저는 신앙과 생활의 밸런스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갈게요. 다음 갈게요. 자, 2번 인간으로서 육체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프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네 글자요. 땡땡땡땡 하시니. 네 글자 뭘까요? 목마르다. 그렇죠. 그렇죠.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갈증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힘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네. 예수님 언제든지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갈증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목마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왜 목마랐냐면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거예요. 피가 많이 흘려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피를 많이 흘리면은 그게 갈증으로도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참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도망가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감당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면 굳이 인간의 고통을 느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느끼신 거예요. 스스로가. 한번 느껴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목숨을 버리신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금요회복기 때 설계 때도 한번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죽는 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찔리시고 매맞으시고 고통당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마지막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3번.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섯 글자 유명한 거죠. 땡땡땡땡땡 예, 하시고 다 머리를 이루었다.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네. 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래 다 이루었어요. 우리 김복순 권사님 뭘 이루셨길래 다 이루셨다고. 그래요, 맞아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참 그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나 같으면 아프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럼 아니면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럴 것 같아. 그죠? 나한테 왜 그러냐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기르지 않는데 너희는 나한테 왜 그러냐 그랬을 것 같아. 너무 아프다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왜? 왜? 예수님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기까지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명자셨던 거예요. 죽기까지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진짜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순교하거나 그럴 때 다 어떻게 왜 순교한 거예요? 주님의 뜻 이루려고. 이게 나한테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 죽은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써놨잖아요. 두 번째 글에 써놨네요. 예수님은 뭐에 집중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에 집중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에 집중하셨다. 고난을 이기는 법은 하나예요. 뭐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고난하죠. 고난스럽죠.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지. 그렇잖아요. 그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제가 이제 신방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종종 나눠요.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이제 뭐 젊은 분들, 이제 아이가 얼마 안 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는 게 힘들죠. 어렸을 때는 삶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아빠가 돈 벌어오고 엄마가 밥 해주고 그거 먹고 쓰기만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삶이 이상하게 편하더라고. 저절로 막 사라지는 것 같았어. 어렸을 때는. 근데 내가 애들 키워보고 살아보니까 야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루하루가 고생이잖아요. 솔직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고생이고 우리 손주 돌보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손주 돌보시는 거 쉬워요? 그거? 손목 다 나가고 허리 다 나가는데 그거 쉽냐고. 하루하루가 쉽지 않잖아. 그러면서 생각나는 거는 야, 내 이 나이 먹으면 좀 쉴 줄 알았는데 내가 애를 보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그렇잖아요. 인생이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힘든 이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로 부르셨을까에 집중해야 돼요. 직장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부르셨을까? 손주를 돌보시고 있는 분들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속장도 똑같아요. 부속장도.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속장으로, 부속장으로 혹은 지역장으로 왜 부르셨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은 고난이 견디길 수가 있어요. 고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왜? 거기서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가 있거든요. 십자가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부활이잖아요. 그잖아요. 십자가 열매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난의 열매는 뭘 것 같으세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당하는 게 그냥 헛수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진짜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때 기도해 놔야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혀 주셨을 때, 그때 이 열매가 그때 내가 그때 기도했던 고난 속에서 기도했던 이 열매구나. 이걸 알면은 다음번 고난이 왔을 때 견디기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되새기는 과정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힘들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이러면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러면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안양감리교회 리더로서 우리 속장 부속장님, 지역장님으로서
그런 영적인 되새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만약에 고난을 겪고 있다면 더욱더 그렇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셨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옮기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생활 터전이 바뀌든지 직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교회를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바꾸는데 교회를 옮기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안양감리교회도 이렇게 세가족으로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전 교회에 있었던 일들도 막 포함해가지고. 근데 전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목사들은 교회 옮기는데 적응을 엄청 빨리 해요. 목사 전도사들은요, 적응 엄청 빨리 해요. 일주일 만에 다 적응해요. 길어도 뭐 한 달 다 적응해요. 왠 줄 알아요? 교회에서 뭔가 받을 생각은 없어.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만 생각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왜 부르셨을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응이 엄청 빠른 거야. 근데 성도님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 교회가 뭐가 좋지? 이거부터 생각해. 이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이거 생각해. 근데 반대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 반대인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아요. 어디까지 가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 속에서. 왜? 그게 하나님의 뜻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셔서 지금 있는 고난 잘 견디시고 그 고난 통해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끝! 그래서 포인트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제가 뒤로 옮겼어요. 포인트를. 뭐예요?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 이웃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곧 뭐예요?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2번, 인간으로서 육체의 고통을 느끼셨다.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육체를 입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왜? 뭘 다 이뤘어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사명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눈에 말하지만 이 세 가지를 다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아요. 속도원들한테. 근데 어렵다. 그럼 여기 중에서 감동되는 거 하나만 뽑아서 하셔도 무방해요, 여러분들. 많은 거를 하지 마시고 잘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삶에 적용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주님께서 나를 여기 왜 부르셨는지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소건분들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늘 항상 했던 사명 감당으로 새롭게 나온 사명 감당을 위해서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속에 있죠. 뭐 지방 선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고 계시고 연락도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또 하시고 그러시는데 많이 괜찮아지시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방 중이잖아요. 소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신방이 잘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치유받고 더 세워져야 될 분들은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속장님들 부속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 펼쳐질 부활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온전히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지역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마치고 하나님 연합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며 나아가는 선교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안에서 한국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서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건강,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임용택 담임 목사님 영혼중에 강건함을 함께 해주셔서 안검경련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안식 중에 계십니다. 안식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로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속도원들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자들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세워져야 될 때는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정 예배로 온라인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이루는데 주님께서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 후에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봉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힘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셔서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 중에 계신데 하나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질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우리 모든 속장님, 부속장님, 지역장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 찬송 144장 1절만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만 나눌게요. 위에 글이 많은데 예외 참석해달라, 속장 예외 적극적으로 참석해달라는 거, 사순절 신학여행이 있다는 거, 대신방 6월까지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지명 계속 이제 속회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 지명 기도 제가 부탁드렸고요. 4번은 날기심, 날마다 기도 10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5번은 클릭전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도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그 메시지 보내드린 거는 이번 주까지만 진행하고 이번 주는 이미지 전도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4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저희가 이제 디자인한 이미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이미지를 이제 속본들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속장 예배 마쳤습니다.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저도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지난번에 아래로 넣은 것보다 위로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네, 위로 올라가니까 저도 좀 시선이 편하네요.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미 걸리셨으면 후유증 없이 잘 지나가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